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절제, 그리스도인과 절제라고 하는 주제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묻는다면 절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절제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을 많이 강조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앙 생활이 절제인데, 이 절제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금식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좀 절제에 대한 방법이 구제라든지 경건의 훈련을 많이 강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알맞게 조절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는 항상 기준과 항상 염두에 둘 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관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상 물질적인 관계에서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한다, 그 앞에 설 때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마포 예복을 입듯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 오늘 하나님을 정결해서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 알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빈 말이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일을, 그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 어느 날 빛날 때가 있고 해 뜰 때가 있는데 그 말 때문에 당신 끝나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빈 말로 함부로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힘들고 너무 뭐 하다 보니까 빈 말이라도 그냥 한마디 뱉었는데 그게 잘못이군요. 그래서 집사님 앞날에 빛이 날 때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제일 크다는 선지자도 너무 힘드니까 도망자 어느 나무 밑에서 그냥 이제 나 죽고 싶다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알맞게 조절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절제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 꼭 믿는 사람만 필요하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도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옛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4가지의 덕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지식, 용기, 정의, 그 다음에 절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2가지를 경고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과 너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라, 이 2가지 말을 젊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미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진짜 절제가 많이 필요해요. 절제의 덕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조상격이 되는 제논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허영심이 많아요. 거칠애를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을 때,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제자를 제논 스승이 조용히 불러서 오늘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제논 스승에게, 제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쓰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됩니까? 그랬을 때 제논이라는 스토아 학파의 스승 되시는 분이 그 허영심 많고 거칠에 잘하는 그 제자에게, 이 사람아,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맛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제라고 하는 건 없어서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다고 해도 아끼고 삼가는 것이, 이게 절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권총의 안전장치와도 같다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절제, 권총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면 언제 오발 사고로 인해서 남을 죽일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절제라고 하는 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아 갖고, 이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고장나면 언제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있어서, 요즘에 너무 자유가 이렇게 만용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지요. 요즘 가정 안에서도 막 요즘 덥다고 해서 막 짜증낸다, 아니면 너무 없어서 막 짜증내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깨질 만한 가정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제는 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그 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제라고 하는 건 내 욕망, 내 욕심, 육체의 욕심을 극기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절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신앙 안에서 행할 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거 있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려면 먼저는 나는 약해, 나 자신은 약하다는 것을 네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제 한계 어느 정도는 해도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뜻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제가 예전 군대에 있을 때 민통선 지역에 있는 마지막 민간인 마을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희 부대에 그 막 상사니 이런 중인이 이런 분들이 좀 거기 나우 집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또 거기 가자마자 저분은 이렇게 해서 저를 전도사님으로 깍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불침번 치는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몇 사람이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돌았어요. 그거를 그 주번 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아셔서 전부 집합이라는, 전부 연병장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입장 곤란한 듯이 뭐 하다가 거기는 뭐 저 혼자만 빼질 수 없으니까 막 전부 엎드려 뻗치라고 하니까 막 때리는데 아주 입장난처한지 그런 표정을 진 걸 좀 봤어요. 어떤 면으로 그분은 참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술 마시고 뭐 너무 그냥 늦은 시간에 문제가 되니까 한계가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절제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에 절제하려면 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처럼 오늘 네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절제하는 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는 너 자신의 문제를 난 낙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절제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여자분은 남성 호르몬이 생겨서 그런 건지 말을 참 잘하고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막 하면 제가 참다가 좀 그만 좀 하지. 어느 땐 내가 도망 나가려고 하면 도망 나가는 것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얼굴이 확 변하기도 하고 어느 땐 뭘 들고 있다가 막 잡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설거지하면서 아주 재미나는 듯이 얘기할 때 있으면 참 힘들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요. 나무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물을 주면 그 나무 죽습니다. 약이 건강을 잘 보살피지만은 그러나 약을 남용해서 많이 먹게 되면요 오늘 이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인간이 파멸하게 되고 오늘 본능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동물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표적인 절제할 것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첫째는 생각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인죄, 가는죄, 도둑질하는 죄 다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죄를 이기게 돼요. 이 마귀라는 놈도 제일 먼저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 침투해서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분별력을 잊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가 조종하는데 이끄는 대로 오늘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변명하면서 합리화시켜가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됐습니다. 배신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지 않았던 목매달아 오늘 죽게 됐어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배후에 이거 사탄이라는 놈이 오늘 숨어 있는 줄 알아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뚝섬객 했던 집사 어이씨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래요. 어이씨 그 도대체가 어이씨가 뭔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이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막 들어와서 자꾸만 이상한 나쁜 생각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이씨야 그 어이씨가 아니라 그분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그분 나라 어이씨 이렇게 해서 제가 같이 웃으면서 참 처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잠언 4장 32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오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생각 잘못하면, 마귀가 이용하면 내가 죽습니다. 손해봅니다. 남을 해치게 됩니다. 내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데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감정대로 말하지면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도 안 되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한번 가족 중에도 그냥 생각 없이 먼저 행동이나 뭐 하기 전에 먼저 말이 툭 나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오늘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도 괜히 남을 웃기기 위해서 농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농담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을 삼갈 거예요. 말버릇 나빠서 직장생활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실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거 누구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느 거는 야 그냥 그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런 파수꾼으로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거 조심하고 생각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마귀가 오늘 죄가 들어오게 돼요.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실과를 마귀가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불행히 오늘 그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자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7계명을 이 눈을 지키지 못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성을 이렇게 돌다가 오늘 그가 평생 다윗의 집에 살인과 음란과 가정 불화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자녀가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공부하는 줄 아는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어느 때 이럴 때 있어요. 또 여성들이 남자 눈을 자극하기 위해서 노출해서 다녀요. 아주 이 성수동 거리가요 완전 신빙거리가 됐습니다.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우선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오지만 저게 이 위에 보면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기도 자르고 중간 부분도 완전히 자르고 아래 부분도 핫팬티는 그래도 어른해요.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포르나 영화라든지 노래 등이 만약에 전염이 되면 그거 절제하지 못해요. 오늘날은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보는 것을 절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은 먹는 것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요,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나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오늘 체전 정도로 이렇게 먹게 됐어요. 신앙을 지켜서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감정을 또 절제해야 돼. 이 감정, 특히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혈기라든지 질투 같은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서운 죄를 짓고 인격적으로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결국은 오늘 자기 창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어요. 혈기, 미움, 질투의 감정을 절제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절제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절제의 삶을 사셨어요. 아무리 내게 있는 거라 할지라도,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절제해야 되겠다. 그것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감정이라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라든지 참 우리 성도들에겐 이 절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 하다가 마지막 보재기로 이렇게 잘 혁대처럼 이렇게 묶듯이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뚝섬교회 그래요. 내 입 가지고 돈도 안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제 잘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절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제일 절제 저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생각.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내 자신이 그 절제, 생각을 절제, 말하는 걸 절제 못해서, 감정을 절제 못해서 조금 자신도 손해보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